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 축복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만남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결단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뜻 안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심령의 연약한 무대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소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안에까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인물 연구의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자,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로는 26페이지 있습니다. 26페이지. 자, 한번 펴보세요. 26페이지. 네, 26쪽. 페이지로는 26쪽.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급하게 안 가고 하나씩 차곡차곡 받아보면서 성경의 지식을 잘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펴보면은 큰 글씨로 누구의 인물이 나옵니까? 안나. 자, 안나의 이름 옆에 또 글씨가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망 중에 예수를 만난 여선지자. 안나는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셀 지파의 후손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7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자녀들도 없이 안타깝게도 남편이 사별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어디서 생활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의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바로 37절 말씀이고 84세가 됐어요. 84세.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 생활을 다 끝까지 하면서 84세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오늘 말씀을 앞뒤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왔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그때 돌아오는 순간에 이 안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이 확 열리면서 아 이분이구나. 그걸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려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대한 그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만난 여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 본래 나사렛에 이르도록 이렇게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어린 예식을 잘 마치도록 이 여인이 그 일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망 큰 소망 중에 예수를 만난 여선지자라고 부제로 우리가 언급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런 간증이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복음송가든지 어떤 찬양 중에서 있어요. 예,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다 떠 있어도 야 우리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 어떤 권사님들의 생활. 이게 뭐 신비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렇잖아요. 6.25를 겪고 고난 가운데에 간절하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된다.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에 어떤 간증하는 어떤 권사님들의 찬양 속에서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내 자녀 결혼하는 것도 봐야 돼요. 내 자녀 아이도 낳는 것도 봐야 돼요. 그 행복한 이 순간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것보다도 더 큰 소망을 이 땅에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저렇다 야단칠 일이 아닌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작은 소망들이 있어요. 왜? 부모는 부모대로 작은 소망이 있고요.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최선의 모습으로 하루를 돌아볼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안테나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그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아쉬움과 허탈함과 그렇게 살아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딱 잘 때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 행복한 웃음을 띠면서 가정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록 이 안나는 과부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형편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나라는 인물을 서론적으로 그다음 전반부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적 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안나는 은총이라는 뜻이다. 안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총. 은총.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에 뜻이 있죠? 뜻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들 때 그 자녀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근데 그 의미가 좋은 의미를 담겠어요? 아니면 나쁜 의미를 담겠어요? 좋은 의미를 담겠어요. 좋은 의미. 그래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고생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덤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덤으로. 네? 덤으로. 그러니까 덤으로 살아갈 때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그렇게 후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내 본심과 내 본생명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덤으로 사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에 마음으로 염려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악인이냐? 그들의 속마음이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악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냐? 좋은 의도, 하나님께 주신 착한 마음,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불안할 필요 없고, 가장 첫째는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 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만 우리가 초점과 방향을 잘 받고 있으면 크게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울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염려스럽고 두려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의식 속에서 자신이 누름을 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축복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 오늘 누가복음 36절 읽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여선지자의 딸. 여선지자 딸. 자, 네 번째로 시작.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자,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안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은총 받은 자다. 그래서 은총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성경의 인물 중에 안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또 뭔지 아니? 몰라. 다른 사람들. 야, 나 오늘 배웠는데 말이야.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C 1세기경 유대가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시대를 지내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들어가는 급격한 역사적 혼란을 겪던 시기의 인물이다. 이 당시는 암울한 정치적, 종교적 현실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크게 물을 일었던 때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적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며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 위에 독립할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였다. 그러나 안나와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했다. 아멘. 자,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아주 어려운 난관 속에 살아갈 때에 메시아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어떤 메시아? 다시 다윗 왕권의 그 왕국 세대에 그래서 정치적 왕, 국가적 왕을 기대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안나였는데 이 안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구원자로서의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세계 안에서도 종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의 시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이 있는데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 그렇죠? 계속 긴장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도 남북의 대치 가운데 있죠? 남북의 대치 가운데 있어요. 그 한마디로 이 세상은 끊이지 않는 전쟁, 끊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행복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막대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에 보면 세계 강국적으로 초국가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미국마저도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식은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그러니까 그들은 풍요롭게 살다가 그 풍요로운 삶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해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들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제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국도 초국가적 이상에서 점점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멀리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국가를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월주의 어떤 게 있어요. 세계 가운데서 광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만족 가운데서도 이 국가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 부분. 지금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렇죠?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미국 싸움. 그러니까 세계는 미국주의 안에서 다른 후상과 어떻게 갈등의 수준 다. 그래서 줄 서는 거예요. 미국 손을 선택하니까 아니면 공산주의를 선택하니까 두 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하지 않는 한 중립국으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중립국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국방력 실력으로 중립국가들이 있는데 몇 나라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라는 지역이에요. 스위스. 그 지역은 바로 중립국가로서 전시에 써 있어요. 근데 가보면요, 국가의 그 이치가 큰 알프스 산맥으로 쫙 떠내고요. 지형적으로 자기들은 스스로 힘을 기르면 외부로부터 어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중립국가의 어떤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것도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초인류, 초국가적 이상의 가운데 있었던 이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욕망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만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주일날 낮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 첫 번째 뭐요?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가 뭐요?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신념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사상 속에서 살아가요.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무당들은 이 신앙 알 수 없는 신들한테 막 빌고 뭘 빌고 알 수 없는 신들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1대1 그 신앙관이 잘 써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극히 소수들만이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떤 일이요?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BC 1세기경 유대가 헬라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지대를 지내다가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니즘 지평으로 약 100년 정도, 약 90에서 110년 정도 독립적으로 국가를 세워서 하시죠. 그래서 왕권 체제 안에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결국.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가 다시 통치하여서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잡을 때는 더 호된 방법으로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잡아야겠다. 확실히 잡아야. 그래서 고난과 정치적, 종교적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아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경건적인 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부분이 바로 안나 여 선지자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기 위해서 먼저 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명,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딱 한 명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의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을 때에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무너지지 않고 이 안나 선지자처럼 소망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않는다. 자,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들 새해 첫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다 적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아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 해 동안 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 네? 잃어버렸어. 그냥 그때 그냥 전인이라고 가볍게 그냥 적어놨어. 그래놓고 뭐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무슨 소망인지 몰라. 몰라. 그 기도를 해. 근데 정확한 소망에 대해서는 키워가지 않는 거야.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누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부모님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 자녀들의 소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소원이 커요? 엄마 아빠의 소원이 큰 거예요. 자녀들 소원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가진 소망은 우리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소망이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고 찾아가면 내 소망도 어느 순간에 야, 또 이거 두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아니 그러네요. 하나님 딱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먹을 것에 대한 소망, 마실 것에 대한 소망,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당장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해요. 하나님 소망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잘 되면 자녀들은 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은혜를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나가 은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내 소망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소망 안에 내 인생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궁금해서. 어릴 때는요,
이제 가을 농사 다 끝나면은 이제 나락을 다 추수하고 가마니에 다 넣었다가 한 1월달 좀 넘으면 좀 되면요 이 벼씨 있잖아요 벼씨 그래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거기다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 염도를 측정해요. 근데 그 염도 측정할 때 뭘 사용해요? 뭘 사용해요? 네? 계란. 날계란을 딱 넣으면 이 계란이 3분의 1좀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계란이 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뜨는 이유가 뭐예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는 거예요. 염분이. 소금의 염분이. 염분이들. 그 염분에 맞춰서 용도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락을 다 볕집을 놓고 소독을 해요. 소독을 다 깨끗하게 매끈 해서 그것을 이만한 자루에다가 충실하게 해서 소독하면서 쭉저기는 어떻게? 떠요 또. 왜 뜰까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소금물이니까. 그냥 맹물이면 이 쭉저기 같은 건 가라앉아. 근데 어느 정도 송도 용분이 맞으면 쭉저기들 그 다음에 알맹이가 충실하지 않는 거 그것들은 자연스레 떠요. 그러면 그걸로 채로 긁어내요. 긁어내는 것도 또 붓고 막 또 실천하고 긁으면 또 안 입어서 이게 또 떠요. 그럼 다 긁어내요. 그럼 제일 밑에 가라앉은 것은 뭐냐면 염분이 있어도 살아있는 씨앗은 가라앉아요. 딱 가라앉아요. 그럼 이 씨앗은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만한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안에 뭐 따뜻하게 하면서 거기다가 물을 주워가면서 야 나 물 주었냐? 야 너 줬냐? 그래서 나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동안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나라에 이게 이게 싹이 조금 열려요. 그때 이쯤 되면 이제 3월 초나 3월쯤 발전 돼요. 계란 말고 뭐가 떠나요? 뭘 떠서 뭐가 위에 떠서 나락 같은 거 이거 쌀 나락이 씨앗이 충실하지 않으면 이 뜨는 거야. 염분에 의해서 뜨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아니고 이렇게 휘 저으니 좀 뜨던데요? 저 떠죠. 그렇죠. 같이 뜨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씨들은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적당히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란을 딱 뜨는데 계란이 어떻게 뜬단 말이야. 그죠? 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지 않는 정도 안은 뭘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필요 없는 일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춰져 있을 때에 내가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인해서 소금물의 염도를 통해서 이 씨앗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소원도 드러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드러나게 하신다. 이럴 때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냥 무엇인가 못된 왕을 위해서만 너희들 일을 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그 심령 안에서 자녀들의 소원까지도 이미 품고 있어서 우리는 내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처음에 먹었던 작은 소망들도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안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져. 할렐루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작은 소망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